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마음 정돈하시고 화면 앞으로 다가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책과 함께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예배,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에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 이루어지는 예배, 결단이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기도 위에, 말씀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실 텐데 많이 바뀐 모습이 보이죠. 되게 아담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공간에서 모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며 찬양 올리는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란 빌딩이 아니라 모인 우리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며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기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락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러질 듯 흔들흔들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흔들렸던 우리 믿음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굳건하길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각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흔들 쓰러질 듯 쓰러질 듯 하지만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았고 꿈을 꿀 수도 없었지만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이 말씀 안에서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무너졌던 예배의 삶이 회복되며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에 선포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슴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심지어 정서까지 교육까지 더 나아가 이제는 종교까지 흔들리는 이런 시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주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재량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만 말씀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또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으며 우리 속에도 그런 놀라운 승리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도 실천할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오늘은 구약의 기적 20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첫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리고라고 하는 대단한 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쉽게 인간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데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주겠다고 한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돈 후에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름으로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전쟁 매뉴얼을 들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지시 그대로 하면 그게 이루어질까? 네, 이루어졌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 것이라.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내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외치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잘 해석해서 적용을 한 거죠. 이런 겁니다. 마지막 날에 외치라라고 한 것은 평일에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깨달은 거죠. 바른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이 놀라운 적용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여리고는요, 요단강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천의 요새입니다. 이 성벽은 약 5,5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뭐 아주 큰 무슨 국가는 아닙니다만, 이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은요, 이런 요새화된 곳에 약간의 이 비탈길이에요. 그리고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벽도 한 5m에서 7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면 그 위에 또 한 7, 8m가 되지만 이게 오르막길이니까 실제로 지상에서 볼 때 보면 저 내벽 같은 경우에는 13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성벽이 되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이중 성벽이죠.
자, 이제 그림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잘 적용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너무나 많은, 제가 전에 여리고 성에 관련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기적 가운데 이 기적이 일어났던 비결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비결은 믿음에 의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 성벽이 얼마나 대단한 성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한 성벽을 통과하고 나면 비탈길이라 더 높은 성벽을 맞이하게 되므로 거기서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벽은요, 현대 장비를 가지고도 파괴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었던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험심입니다. 모험. 만약 이들이 7일째 가서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다 자멸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뭐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결국은 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불신앙적인 말을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적용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썰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돌다 보면 누군가가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돌기만 할 거야? 자꾸 이렇게 돌다 보면 우리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 비슷한 부정적인 언어들을 썰렁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하게 돼요. 이러다 보면 진정성이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불신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입을 다물도록 한 겁니다. 믿음의 실천을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죠. 특히 야고보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워낙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배가 큰 광풍에서도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온몸을 제어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이 혀는 곧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가 세상을 태우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명확하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이 믿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도 선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천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도록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개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특히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약함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때는 모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험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여리고와 같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환자들을 많이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고칠 때에 가장 많이 고친 사례들을 보면 무엇을 물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가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행진과 또 요단을 건널 때와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전투의 행진 구도가 조금씩 달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광야에서는 언제나 언약궤가 멀리 있었습니다. 1km 앞에 진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좀 멀리서 잘 보이고 앞서 개척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1km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근거리에서 제사장들이 앞서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물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물이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중심에 서고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리고는 또 형태가 달라졌어요. 죄송합니다만 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걸 셋업을 하면서 뭘 많이 만졌더니 먼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여리고는 행진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먼저 무장 군인들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되고요. 그 뒤에 다시 군대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건 전쟁을 하겠다는 구도가 아니라 사실은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이 군인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나팔은요, 사실은 평소에는 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호출 나팔이에요. 양각 나팔의 기능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패가 결국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입은 닫게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팔 소리는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장애물들은 결국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서게 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중심에 서게 하게 하는 비결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꼭 하나님만을 위대하게 만들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인생의 자리에 이 현장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험케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기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에 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고 소름 끼치는 말이기 때문에 좀채 그 말이 잊혀지지를 않아요. 큰 문제가 일어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건 하나님이 와도 해결을 못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못한다? 하나님이 와도 못한다.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게 만드시는 비결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형편과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 예배하기 힘들어요. 아니,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예배해야죠. 사실 바이러스 같은 경우 보세요. 바이러스도 알고 보면 창조물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미생물들을 통해서,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빠서 예배하기 힘들대요. 바쁘니까 예배해야죠. 시편 16편에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 지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어떤 사람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고 도망 다니던 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게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하는 사람보다 더 급한 일이,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시편 16편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모두가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다른 신들을 찾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도망치는 중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옛날에는 요동치 않으리라 그랬는데,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예배의 삶을 살 때 아무리 분주하고 세상이 어려워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히려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졌지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오늘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승리가 곧 삶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예배의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에 달려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에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천만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여리고 사건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셨어, 안티크리스찬들이 밝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래서 무너졌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이게 공명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공명현상의 지진은 우리 워싱턴주 사람이라면 한 번쯤 지나갔을 만한 곳이죠. 타코마 다리. 1940년 11월에 이 타코마 해협에 신공법으로 세워졌던 타코마 다리가요, 기록에 보니까 190km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다리였다고 하는데 7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찾아보십시오. 막 그냥 연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더라고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이 거기를 6일 동안 계속 똑같은 원리로 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원인이 돼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요, 오히려 그런 말이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행진해 보셨죠? 아니 몸무게도 다르고 걷는 방법도 다르고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6일 동안 똑같은 진동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진이래요. 지진으로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지진이 무너졌다면 저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과학도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무슨 과학적인 기구가 있다고 일주일 뒤에 일어날 지진을 예상을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서 지진의 시간을 딱 맞추어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비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명하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앞에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난곡의 불락,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불안과 초조함 속에 떨기도 했고, 모두가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얘기하면서 파티를 벌리고 있을 때에 홀로 갈등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소리를 외칠 때에 그 땅을, 그 성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예배할 때에 무너졌던 그 여리고 성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생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아니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승리하기로 주여 작정합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과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제 거의 셋업이 끝났는데요. 좀 의자가 좀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지난번에 한번 깨끗이 물 청소를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좀 청소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셨을 때 쾌적한 모습으로 또 아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의 처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오실 때 이제 공간이 이전보다 조금 좁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팬데믹 준수사항을 잘 지키면서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날 새로운 성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